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보 페이지에 있는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읽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48절 말씀.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주변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대단한 믿음 없어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골라볼 찬양은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년들인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속히 이런 기간들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요즘에 좋지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더 지혜롭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도움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월보 필요하신 분들 우편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필요한 분들 연락 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보 잘 정리하신 분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월보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줄 텐데요. 일기를 보는 것처럼 경건 생활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내 옆에 있는 신앙 동료들의 생각을 잘 기록해 놓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도, 그것을 기록한 이후에 나중에 보는 것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실하게 혹은 더 재미있게 이 일에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을 튼실하게 해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 보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불러주셔서 건강 지켜주셔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허락된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저희들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인간적인 것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것들이 잘 기억되는 오늘 이 시간, 그리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구절 36절에서 38절까지의 짧은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로 구성되어 있고 3절 한 절씩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36절과 38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고요. 그 가운데 내용으로 37절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36절 읽어주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용과 연결해서 질문하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저희가 못 간다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지금은 이별할 수밖에 없지만 후에는 너가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36절이고요. 38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 3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 여러 소설과 여러 영화에서 차용되고 있는 베드로의 유명한 사건, 3번의 부인 부정하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는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기에 예수님이 대답한 거냐? 37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37절 베드로는 제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지만 너는 못 온다. 37절 저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38절 너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따라가려는데 왜 예수님은 초를 치시나? 사전에 찾아봤더니 사전에도 있는 말이에요. 초를 치다. 여러분들 초를 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제가 많이 초를 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뭐 비슷하다. 초를 치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에게 초를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따라가겠다. 제가 목숨까지 버리더라도 따라가겠다.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초를 칠까요?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주지 않고 초를 칠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 짧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19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 13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의 그 멋진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중에 예수님을 잃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나중에 예수님을 잃었을 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지금 훨씬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를 칩니다. 길을 꺾이게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길을 꺾고 본인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예언의 증거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가 꺾입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못 온다. 나중에 올 수 있지만 지금은 못 온다.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를 치는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이런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제자로 세우셨나?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결단의 신앙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멋진 결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날 배반할 것이다 초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배반할 걸 알면서 왜 저를 제자로 세우십니까? 왜 제자로 데리고 다닙니까? 왜 저를 제자라고 세우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배반할 저를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토기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나의 그릇을 보여줄 때 어떤 그릇을 보여줄까요? 흠 없는 그릇을 보여줄까요? 흠이 많은 그릇을 보여줄까요? 흠이 없는 그릇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흠 없는 그릇을 만든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의 자랑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흠이 많은 제자, 부족한 제자를 삼기 쉬워요? 아니면 나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전수받고 전할 사람을 제자 삼아요? 더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을 제자 삼죠. 여러분들이 화가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시를 할 겁니다. 전시회를 가지고 나의 작품이 한 점 전시될 텐데 그러면 그때 어떤 작품을 전시하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이 가장 흠없이 나타나는 그림을 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뽑느냐? 가장 흠없고 온전한 것을 뽑고 싶어 하고 뽑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제자로 뽑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서 항상 제자의 직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제자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초를 칩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나를 제자로 세우셨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주 잘한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자신만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가 나는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가 목숨을 바칠 거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 더 제대로 베드로를 알죠? 예수님이 더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너도 너 자신을 모른다. 신 앞에서 인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인간인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기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내 자신을 성찰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어렵고 알 수 없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담하기나 상담해주는 분들을 요즘에 더욱더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왜냐? 나는 내 자신을 언제나 예쁘게 포장하기 쉽고 나는 내 자신을 더 합리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고 내가 가진 이해와 한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기 쉽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잘 알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당차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잘 알고 당차게 고백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예수님 당신은 베드로가 나중에 본인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뼈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그 초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 보여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당차게 목숨까지 바치겠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쉽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배우고 싶은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쉽지가 않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쫓겠다라는 고백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노래로 흘려버리기는 쉬울 수 있어도 실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기도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받지 않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아직 너 자신을 모른다. 너는 지금 그 고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 너는 너의 고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 개론을 배울 때 처음으로 보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15년 전에 17년 전에 들었던 수업의 이미지였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교양 수업을 듣거나 할 때 보았을 이미지일 겁니다. 빙하잖아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데 아주 잘 어울리기,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설명하는 데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을 때 우리의 정신과 의식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이미지를 제가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 빙산의 80% 이상이 바다 안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빙산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빙산이지만 실제로 빙산의 전체 크기를 보면 엄청나게 큰 내용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으로 보고 있는 그 조각들은 더 엄청나게 큰 조각들인 큰 덩어리, 그 덩어리의 아주 일부분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빙산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실제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의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고 실제로 표정 짓고 실제로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 정신 전체의 아주 일부분, 우리 마음 전체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과 숨겨진 내면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거나 반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는 그 사람의 말과 표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을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품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고 실제로는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모른다 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고백이고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가 지금 죄 짓지 않더라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원죄를 고백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나의 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죄, 나 스스로에
걔조차도 숨기고 있는 나의 죄, 그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다. 원죄, 죄성,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자신의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1cm 아래에, 수면 아래에 있는 자기네 내면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를 모른다. 너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냐? 아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은 교제를 하고 가장 잘 배웠다고 자부하는 본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뜻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픈 내용, 아픈 가르침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들으면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실패시키시나? 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나? 왜 내가 나 스스로를 모른다는 이 잘못, 이 무지함, 이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시나? 왜 이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세우시고 드러나게 하시나? 멋지고 성공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부족하고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실패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 모든 내용을 드러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드러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안 드러나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일기를 쓸 때도 실제로 나의 정말 내밀한 잘못은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왜냐? 혹시 누가 볼까봐. 하물며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록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여러 사람이 함께 기록했을 그 성경에 나의 잘못, 너의 잘못, 너의 무지, 어리석음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실패, 왜 이런 좌절, 왜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을 기록해 놓을까요? 답을 찾자면 이렇습니다.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훌륭하고 멋지고 온전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아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완전한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아요. 구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내가 혼자 스스로 전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할까요? 내가 혼자 할까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왜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워요. 의사소통도 잘해야 되고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왜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 온전히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
일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겸손해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일 텐데, 그 사랑의 마음은 무엇으로 준비되고 성장하느냐? 겸손이라는 토양에서 자라고 성장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의 무지와 부족함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훈계하고 정죄해서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피할 수 없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 함께 해야 된다. 그 함께함이 뭐냐?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라고 요청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바라시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부족한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연단받고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겸손히 사랑하는 겁니다.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완전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고 부름받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자의 기준이 뭘까요? 완전함, 혹은 설득력, 혹은 재력, 혹은 크기, 혹은 모이는 사람의 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무엇을 토양으로 자랄 수 있느냐? 겸손의 토양.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의 토양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치욕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제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2번 부인, 1번 부인, 아니면 1번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바라시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비겁하게 못 본 척하고 때로는 부인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예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금방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잘 알면서도 우리를 제자 삼고 성도 삼습니다. 왜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부족한 자들이 사랑으로 용납하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다고 한다, 훈련한다고 한다 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사랑할 때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랑을 보여야 하나?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존재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름받기를 원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써주기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여 예수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도리어 이때 질타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들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다른 걸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서로 용서하는 자들로, 겸손히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로 부름받는 자들,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로 칭찬받는 자들, 그러한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